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일은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요 주를 위하여 있는 날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복 주시려고 주신 날이요. 나를 위해 산다면은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에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입니다. 보면 딴 보니까 다운표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제목을 안 정했어요. 그 안에 내용이 아브라함의 거듭되는 실수입니다. 뭘 실수할까? 우리 여자 성도들이 들을 때는 엄청 기분 나빠요. 내가 저런 팔불출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한 번 실수하는 거는 이해를 해. 그래. 한 번은 그렇게 아내에게 나쁜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일을 했어요. 똑같이 나라만 다르지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자녀들을 낳는 때가 86세에 낳으니까 지금 딱 몇 년이 한 14년 됐어요. 14년.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온 지가 15년에서 14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똑같이 당신이 내 누이라 해라, 내 오빠라 해라. 그래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 여러분 참 간사하지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그런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것과 똑같은 당신 이렇게 해줘 하니까 안 돼라고 하는 남편이 없는가 봐요. 남편이 또 요구하니까 아내들이 알았어. 다 그게 부수부창 그 아내의 그 남편이요. 똑같아. 남편이나 아내나. 안 된다. 이래가 아니야. 우리는 부르니까 괜찮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남편이 우리 혹시 또 우리를 괴롭히고 오늘 해코지하면 어떡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 같아. 사라가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요? 90세요. 90세 된 할머니를 지금 90 넘은 우리 없어요. 권사님들도 90이 안 돼요. 그런데 아비멜렉 그랄 땅에 이 블레셋 왕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데려갔다니까요. 얼마나 예뻤으면 90대 할머니가. 여러분 사라는 예뻤다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의 나라도 후궁이 돼요. 왕에도 데려가 바로가 후궁으로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들은 그때 아브람을 선대 후대해줘요. 어머 처남 그러면서 막 대우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 행동이 나오죠. 하나님 그걸 막아버려요. 왜? 믿음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역사적인 것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이 언약의 축복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개입해요. 두 번째 사건. 애굽에 내려가서 낭치를 당했잖아요. 거기서 내려갔다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 부귀영화를 여러 가지 재물도 받고 동물도 받고 또 애굽 여인들 싱싱한 여종들을 데리고 와요. 그 여종 중에 누가 있어요? 하갈. 여러분 세상을 가면 세상에 떡고물이 묻어서 올라와요. 네? 나쁜 것이 묻어서 올라와요. 나쁜 것 때문에 가정이 상처를 받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민족이 분열이 되고 지금도 그 결과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하는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라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남방 네겝으로 사막으로 내려가서 그랄 땅에 가서 삽니다. 하나님 내려가는 말 없어요. 너 그랄에 내려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 지금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지금 거기에 살고 있고 아니면 헤브론에 아스골 사람들 헷족족과 함께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적각불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기요. 근데 뭐가 어려웠는가 봐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죠? 오늘 20장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 내려가라 하더라. 하나님 너를 옮겨가더라 하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가서 내려가니까 바로 거짓말 하잖아요. 당신은 나 오빠고 누이고 우리 맞춰. 이 사람들이 나를 오빠 누이라 하니까 90된 할머니를 왕궁으로 데려갔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 처녀들을 데려가 후궁을 삼지 후세를 삼을 건데 할머니, 90할머니를 후궁으로 아비멜렉이 자기 궁으로 데려갔다니까요. 대단하지요? 은혜를 입으면 그래요. 성경에 나이를 분별하지 말고 나이를 보면 할머니인데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이를 초월해서 왕의 눈에 띈 아비멜렉의 눈에 띈 사례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남편도 외국에 나가니까 그 아내를 감당을 못하는 게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건 나쁜 거는 목을 잘리는 거죠. 왕으로부터 선대를 받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지금도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 우리 성도가요 실수해요. 주의 종들도 실수해요. 선지자들도 실수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고 또한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수해요.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을 받지 아니하고 남방으로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그랄 땅에 정착하다가 그랄 땅에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후궁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 혼자 멍 남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게 뭐 어려워지는 거죠.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 속의 역사가 멈춰진 사람 두 번이나 있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한 번 있었죠. 지금 또 이 그랄 땅에 와서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또 내려가서 또 똑같은 불순종, 위험 또 그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가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사라가 자기들이 살려고 부모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배달은 너희가 오빠야. 그러면 우리 살아. 또 옛날에 써먹었던 그거를 또 써먹는 거예요. 아멜렉 왕 앞에서. 아비멜렉은 아버지고 멜렉은 왕이요. 아버지가 왕이다 그 말입니다. 블레셋 왕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그랄 땅이에요. 왕이다 왕 있고 아내도 있고 후궁도 있는데 더 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1절에도 한 7절까지 내용인데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했다. 옮겨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려고 했다는 거.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제일 많은 것이 거짓말하는 거. 술수, 속이고, 모략하는 거. 남에게 속기도 하고 자기도 속고 남을 속여서 인을 취하기도 하고 도리어 남에게 속아서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내를 얻는 것, 아내를 지키는 것, 남편의 도리예요. 정절을 지키는 것.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 남편의 도리고 의무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가정을 지키지 못합니다. 빼앗기잖아요. 거짓말 하다가 다 빼앗겨. 만약에 왕이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한쪽에는 감옥이고 한쪽에는 세상인 건강한 우리 사회인데, 별 무덤, 다시 말고 벽 위에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전한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감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 위기를, 그런 장애를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또 가는 거예요. 세상에 또 내가 전에 실수했던 걸 또 그대로 적용해요. 그대로 또 이용해 먹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크게 돌이키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성경 말씀 빌린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실수했을지라도 선지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죠.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영광 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현현하셔서, 현몽,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절까지 내용 속에는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라도 자기 오빠라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반문이 다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고 그 아내 사례 같이 했어요. 재앙은 어디에 왔어요? 재앙은 아비멜렉의 가정이에요. 아비멜렉에게도 자녀를 생설 못하는 질병이 왔고, 아내와 후궁들에게도 생산을 막힌 태의문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부인과 질환이 왔다 이 말입니다. 남편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 막으셨고 질병이 왔고, 아내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인하여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왕과 왕비를 통해서 자녀 생산, 후궁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여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었더라. 하나님 태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그의 후궁들, 그의 자손들의 태를, 그 가정의 태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현몽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내를 돌아보내라. 돌려보내면 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고 나를 바르게 하셔서 살려주고, 또한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빠졌을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달리 돌려보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인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인해서 그를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멋있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우리 가정에 태물이 막히고 왜 우리에게 죽음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원인 제공했어요? 아브라함이죠. 사례가 했죠. 오빠고 누이니까, 부부가 아니니까 왕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걸 하나님 앞에 현몽하여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낸 꿈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이 누리라고 하고 오빠라고 사례가 말하는데 내가 그래서 취했는데 뭐 잘못입니까? 아니야, 부부니까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보내지 아니하면 여기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을 줄 알지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니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종들을 바라보고 교회 일을 바라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했단 말이 어디 있나요? 그 안에? 아브라함을 책망했는 말이 있나요? 아니죠.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사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역사하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참으시다가 생명의 길로 열어줘요. 우리를. 그걸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은총을 받았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통해서 내 이맘때 아내에게 내 사랑 아들을 주겠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 하리라 주셨어요. 백세 아들을 주셨는데 아직도 못 건드려. 아니 믿음이 약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예쁜 처녀 있어요. 하갈을 만나니까 사라가 자기는 나이도 많고 아이를 생산을 못하니까 후궁 처벌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아내가 허락하니까 또 처리된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85세, 86세에 낳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결과가 온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이 세상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같이 수반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잘못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또 반대되는 이런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무섭죠? 둘이 싸워요.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요? 헤브론에 가면 막벨라 굴에 그 조상이 누가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그다음에 레아,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 정실 부인들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뭐 이스마엘, 뭐 하갈 없어요. 뭐가 정통이요? 뭐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가정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99세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들이 생산되는데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아기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아기를 가져 있는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게 발불출입니다. 부족한 못난 남편이라 하는 거.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 땅에 내려간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했거든요. 출애굽 내려갔을 때도 내려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올라올 때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왔어요. 은혜 주시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또 내려가요.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내려가자마자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삽니다. 그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들과 교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소수니까 위협을 당할 수밖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가 있는 블레셋 땅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똑같이 사는 거야. 롯이 산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는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일 때 이와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 사람을 두려워해서 오빠 누이로 부부가 그 자기들의 그 가정생활을 하는 것, 부부인 것을 그렇게 거짓말로 바꿨습니다. 우리 누구를 두려워하지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태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달려가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안 줘도 지금까지 왔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짠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90세의 아들 이제 100세 되면 99세에 지금 할례를 받고 또한 아울러서 소돔의 소돔 고마 소돔 아드마 성이 유황으로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들이 나요. 이삭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거를.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뭐니 해도 남편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가정을 아내를 태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잘 보호를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붙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현몽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나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임을 줄 알아라. 여러분 7절 말씀을 붙잡고 다시 되먹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불순종이죠. 불신앙이요. 큰 사건이에요.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아들을 잉태한 아내를 왕궁으로 보냈다니까요. 후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라엘에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이야. 누이는 오빠로서는 책임이 별로 없어요. 남편은 의무가 있지. 정절의 의무, 가정과 아내를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이걸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가지고, 그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아내 남편에게 돌려줘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살릴 것 죽일 것 다 말씀하세요. 내가 보내면 살고 보내지 아니하면 다 죽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 반드시 죽음을 줄 알지어다. 다 죽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 뭐라고 우리가 바라볼까요? 야, 하나님이 진실로 은혜가 많으시는구나.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런 거듭되는 실수와 불순종 그리고 가정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꿈에 일어나서 그 아침에 아비멜렉이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종들을 보고 모든 일을 말하게 하면서 들려줍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되어진 일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너를 왜 기도하리라. 그는 선지자니 기도하라 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경이 잘 나는 욥기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갔습니다. 하루길을 가서 선포하니까 왕과 신하와 그 사람들, 신하,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또 동물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러 갔는데 저 사람들 미워. 저 사람들 우리 원수야. 우리나라를 침략한 아수르 대국 너무 싫어. 우리 원수 같은 놈 저건 당연히 멸망받아서 성인 무너 죽어야 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욕보하러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세상 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누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어디에 위험이 왔지요? 그건 상선에 하나님 태풍을 몰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죽임을 당한 그 위기를 만난 거예요. 배가 파선 위기를 만나니까 그 안에 산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 하나님 믿으면 여호와께 이방 사람들이 자기가 막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막 태풍이 불고 배가 막 파손하니까 야, 우리 중에 누가 틀림없이 여기 잘못한 사람이 있구나.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혔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힌 거야. 요나가 뽑혔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또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해요. 또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을 던져야 되겠다. 바다에 던져요. 바다에 던지니까 그 배는 안전하게 가고 이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그 물고기가 그를 딱 삼켜가지고 3일 동안 3일 밤야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임해서 육지에 토해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 좌우를 보면 12만 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나 한 사람 잘못해서 뭐 뒤로 안 해도 되겠 이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일당 만 일당 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 성경을 보시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돼요. 또한 우리 성경 말씀에 우시야 시대에 우시야 왕이 좀 거만했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성전과 대전 사이에서 왕이 쳐 죽였어요. 스가랴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사장을. 그러면 왕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천형을 받아요. 문둥병이 되어버려요. 왕들이 장사되어 가는 조상의 모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동산에. 왜요? 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요, 조상들 관계에는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다 있어요. 바깥에 그냥 동산에 이렇게 장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하나님의 세운 종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 그 민족,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와 아들 이삭에게까지 또 나중에 부전자전으로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만 믿으면 애들도 제대로 보고 달려가요. 지금 요 사건이요, 나중에 또 아들도 그대로 그랄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래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한 그대로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을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래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당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현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아니하면은 가정에 가장 큰 위기가, 아내에게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셔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자들, 후궁들에게 태의 문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랑 아내의 사례를 손도 못 잡아보고 내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했는데 깨끗하게 나쁜 짓 하지 않고 한번 품어보지도 못하고 내어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막았다 그러잖아요. 현몽하여서 꿈에 나타나셨어. 아비멜렉 왕이 막 변명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누이를 데려왔는데 뭐 잘못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아니야, 그는 선지자 한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아내야, 돌려보내라 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의 원천, 또 실상 원천 누가 했어요? 아내를 저렇게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지금 있는 이 그렐 사람들,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해서 그 목숨 하나 살려고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빠 누이 하자고 갔어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감찰하셨어요. 돌려보내라,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려보내지 아니할 때는 죽임을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18절 말씀에는 아내들, 왕궁의 여인들이 태의 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버리죠. 남편,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그 아내도 아무것도 자녀 생산을 위한 방법이 부부로서의 관계가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병을 주셔서 막아버리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니 기도하리라, 그러면 회복되리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제를 제공해놓고 문제를 발단을 시작해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깨우치고 그 사람을 혼내고는 돌려보내라 해놓고는 너는 아브라함에 가서 기도받아라, 그가 선지자고 그가 기도하면 너희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돼요. 민건사님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웃고 계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편. 하나님은 내 편. 남편이 아니고 내 편. 남편은 남편이요. 내 편. 하나님은 내 편이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눈동자가, 길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눈길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지금 잉태되어 있는데 그 생명이 지금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행동과 그런 처지에 달려갈 수가 있어요. 네, 잘 살려고. 세상에도 좀 나도 좀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 좀 날 좀 봐주세요 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부귀영화요? 얼마 가는데 부귀영화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만 되면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 영어의 몸이 되고 다 감방 갑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도 생각을 다 대통령만 내려오면 다 감옥에 가더라. 우리는 공식이요. 제 결과는 사망이고요. 우리나라 5년 대통령 끝나면 다 지옥, 감옥에 가요. 지옥이 아니고 감옥. 이상해요.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이 대통령이요. 수상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고 뭘 줬어요? 하늘나라에 소망 주시고 예수 생명 예수 복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하고 절제하면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빛이요 길이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요. 비록 우리가 실수할 때도 아브라함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신 줄 믿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어요. 너는 그런 선지자니 기도하라.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 말. 하나님 그래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많은 은금 동물들을 선물로 화해의 선물 은 뭐 3개를 주잖아요. 여기 귀한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은 1000개가 엄청난 거잖아요. 나는 당신의 아내의 사례를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증표로 이렇게 왕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바꿔줘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잘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가정을 통한 주의 은총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한 또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도리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생명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은 내 편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감사하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말씀만 붙잡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참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